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시작이었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이후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면이지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친숙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기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약혼자의 이름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마리아는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순결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을 품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자신과 관련 없이 임신을 한 마리아,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무언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파혼하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법으로 여기던 율법은 결혼 전에 여인이 간음을 하여서 임신하게 되면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마리아도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그냥 조용하게 이 일을 덮고 파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성품을 알 수가 있겠죠.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성품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대목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기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떤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입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는 그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로 본격적인 임신의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요.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로마의 통치 속에서 자신들을 구출해줄 그 옛날의 모세와도 같고 그 옛날의 여호수아와도 같고 그 옛날의 사사들과도 같은 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난다면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옛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장 14절에서 고백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의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말하기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났던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잠에서 깨어나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낱 꾼 꿈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습니다.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마리아와 혼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랑 동침하지 않았고 결국 마리아는 태중에 아기를 출산하게 되고 그 이름을 명령대로 예수라고 짓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좀 더 집중하기 원하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자였던 요셉은 결혼을 한 후에 주의 사자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아내와 동침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여인에게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할 자가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이 요셉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놔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때를 목적으로 향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요, 무척이나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도 제목 속에는요, 광야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의 기도도 존재할 수 있고요, 나의 성공을 향한 갈망의 기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실제로 나의 기도는 나 자신의 삶을 향해 있을 때가 더욱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나라에 주관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제 아무리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은요, 뭐와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들에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라면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정했고요, 또 목표를 정하고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루기 원하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 당연히 있겠지요. 내가 원하는 때와 시간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원망하고 돌아설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모습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쌓고 있는 기도의 제단은요, 나의 기도의 응답을 앞당기는 도화선이 아닙니다. 하루 더 기도하고 1시간 더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쌓는 그 기도의 제단,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내는요, 우리 영적 성장의 과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자로 성장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존재로 하루하루 성장해 갈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그 과정들 속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들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날에 나는 더욱더 성장해 있고 커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2021년도 세워놓은 기도 제목, 나의 소망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